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요, 그런 컨텐츠들 요즘에 좀 나오는데, 노숙자들, 지나가거나 노숙자들이거나 이렇게, 아니면 자신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행색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들, 그들 앞에서 좀 의도적으로 노숙자들 앞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해서 그들이 그런 선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자기에게 작은 돈을 내주거나 막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러면 그걸 받은 다음에 다시 큰 돈을 빌려주고 그를 어떤 좋은 센터에 데려다 준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이끄시는 그런 콘텐츠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네, 학교도 못 가고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찬양한 데는 열이 그래도 감사하게 좀 내려서, 그래서 지금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끝나니까 열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네, 갔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이었으면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을 텐데, 제가 그래도 그러지는 않고, 제가 그래도 신세대 아빠라 네, 잘 가서 아이들이 잘 회복하고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숙자들을 좀 도와주는 컨텐츠들을 좀 막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변화된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하고, 야, 참 좋다, 저런 건 참 잘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런 게 또 인기가 있어요. 자신들이 요즘에 좀 각박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문화들이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동안의 잘못된 관계들, 잘못된 것들 다 저버리고 새롭게 바꿔가시겠습니까? 바꾸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살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바꾸고 싶은 거,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끊어내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도 있을 거고요, 되돌리고 싶었던 순간, 그때는 내가 그때 조금 더 흥청망청 놀기보다는 그때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미리 이것 좀 기술 좀 배우고 이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비트코인을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 하죠. 네.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사고로 이미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미 우리는 죽어가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로 마음 먹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새롭게 얻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져고 우리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페이지가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 고민해요. 신앙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죽었다가 새롭게 바뀌는, 아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때요? 죽었다가 산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그렇게 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새로 난 존재처럼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드리면서 너희의 의를 드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상한데 너네가 뭐 했다는 거, 너네 죽었다가 이제 죽은 자였다, 이제 어떻게 됐다고? 새로 산 자가 되었다. 세상에서 죄의 사망의 죄의 종으로 죽었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됐으니 이제 너네는 새롭게 바뀌었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인생이 뭐예요? 너의 것을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지체로 드리는 거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딱 명료한 그 근거가 뭡니까? 너희는 이미 죽었다가 산 자라는 거예요. 야, 너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아직도 예전같이 살 거야?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
근데 너희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금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같은 삶을 웬만하면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암 선고를 한번 받았다가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된 환자가 있다고 해봐요. 어떻게 해요? 야, 나 이제 다시 살았으니까 예전과 같이 하지 못했던 거 다시 하면서, 야, 술도 다시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러면서 다시 살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웬만하면 매일매일 좀 선물같이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거예요. 건강도 좀 관리하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한다. 박진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운동선수같이 하루하루 살아가지 못하면 내 삶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말 행하잖아요. 먹는 거, 운동하는 스트레칭해서 운동서치중 아침부터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아직도 그렇게 조금 더 나이에 비해서 젊은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나이가 예전보다 젊어졌대요. 심지어. 근데 그렇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주어진 인생을 새로 바꿔야겠다 결단하고 나니까 그렇게 완전 새롭게 바꿔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노래와 춤을 계속 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가면서 만 거죠. 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다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서 사실은 술을 딱 끊으셨거든요. 끊었다라기 표현하기보단 끊을 수밖에 없었죠. 못 드신다. 왜?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먹으면 너 죽어. 당신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먹고 싶어도 줘야 안 줘요? 못 줘요. 근데 신기하게 한번 술을 이렇게 가져가서 누가 먹는 장면을 보는데 아버지가 침이 흐르시네. 평생 동안 반주를 계속 드셨던 술이기 때문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 좀 있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조건반사적으로 나오시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그거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의지가 있고 가족들도 의지가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당신 죽어 이러니까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가십니까? 안 나가죠? 몸이 벌써 이제 반이 불편하고 걷는 게 불편하지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가죠. 어떻게 운동을 하시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더 많이 하죠. 아침 내내 운동하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먹고 그 대신 뭐 다른 것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새로운 삶을 도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 너희 그거를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살아라 아닌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네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면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처럼 제발 좀 살아나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인생 새롭게 받았는데 아직도 왜 미련하게 죄의 종으로서 아직도 세상의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더글라스 문은 이리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죄의 권세에서 단절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존재론적 신분 전환이다. 그의 존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예 바뀌었다. 이제 죄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죄 지어서 우리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네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건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아예 새롭게 바뀌었다. 그러니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간순간 매 순간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예전에 죄의 낡은 습관에 빠져서 죄가 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그 길로 계속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영향은 주지 못해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를 서서히 잡아먹는 독과 같은 잠식하는 그런 독과 같은 모습에 그런 게 계속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어진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칼같게 좀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야, 그 세상 떠나갈 때 소돔과 고모라 떠나갈 때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돌아봤더니 뭐가 돼요? 루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뭐 그거 하나 쳐다봤다고 한 번 쳐다봤다고 기둥만 어우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게 아니라 너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면 어차피 버려지고 불태워질 거예요. 왜 미련 두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미련 두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종이란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사람, 내가 어디에 나를 종으로 내주는 사람에게 우린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인 것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보통 어떠냐? 나는 누구의 종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인간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어. 어디에 소속되지 않을 수가 없어.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우리는 어디든 하나의 주인에 속하게 된다. 존 스터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다. 중립은 없다.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얻었음에도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다르게 아니 여러분 투자를 했어요. 어디다가 그 절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딱 목사님이 10배 불려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뭐예요? 망했어. 10배가 아니라 그냥 빵 프로가 된 거예요. 다 날려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번에 제 거 가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저희도 믿고 투자합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걸 미련하다고 하죠. 한 10%만 손에 놔도요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렇죠? 목사님이 어디 갔습니까? 당신 이러다가 한 30% 50% 되면 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를 미련하다고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다시 투자할 기회가 생겼으면 그때는 누굴 찾아야 돼요? 그래도 성공했던 사람들, 다른 어떤 좀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 사람이 망할 걸 알고서 망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는 건 사실 미련한 일인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유로운 삶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선택을 뭐예요?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고요. 그럼 누구예요? 죄를 선택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패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그 죄가 주는 쾌락. 그게 좀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못 이기고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자꾸 그 매혹적인 거 스마트폰에 속해서 우리 뭐합니까? 뭐에 중독돼 있어요? 좋아요에 중독되어서 사람들이 이게 살잖아요. 좋아요 막 인정 욕구 안정 욕구 이렇게 딱 인정을 받고 또 안정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뭐에 열심히 매달려서 삽니까? 평생 돈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성공을 기준으로 그런 걸 찾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마치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이만큼 돈 벌면 너 이제 자유롭잖아. 너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러고 싶잖아. 야 평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를 더 큰 굴레에 가두는 교묘한 주인이에요. 여기 안에서 못 벗어나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그거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평안하게 못하도록 맨날 돈에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명예에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주인을 모실 때 우린 진정한 자유. 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헛된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 평안을 얻어요. 진짜 평안을 얻어요. 집안에 무엇이 있고 돈이 없고 항상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았었어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불균형하다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잘 안 써요. 왜? 돈이 언제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돈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써요. 그래서 친구들은 오해를 합니다. 제 지갑에 돈이 항상 많았어요. 돈을 가지고 다니면 어머니가 뭐 밥을 먹어야 해서 3,000원짜리 먹으면 나가서 1,500원짜리 먹고 1,500원 아껴놔요. 안 써요. 지독하게 안 써서 그냥 모아둡니다.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버지 돈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에 매번 모여서 살면요 그것만 계속 신경서 저희 어머니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야 너에게 재물 준다 이것에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항상 뭐만 있습니까? 돈 벌 생각만 있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좀 교제를 하고 이런 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지? 아버지도 나가서 돈 벌려고 하시고 뭐 그거 생각만 해.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보니 너에게 돈을 내가 항상 물려줄 거야. 그게 골른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돈 잘 안 되는 거 그거 포기하시고 아들한테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저랑 항상 친구같이 지내시고 잘해주셔서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나중에도 막 자꾸 안 되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그거 없어도. 근데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사업을 하시다가요 이제 그 폐업을 하시고 나서 딱 이제 일을 가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나다니시면 뭐라 그러냐면 저게 돈인데 그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밟히니까요 직장 생활 하는 거가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에 다시 접고 나와서 다시 사업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남 밑에서 와 이거 일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사업만 하셨던 분이라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말아먹어도 어쩔 수 없어. 그거 해야 돼. 그게 보이니까요. 차라리 아버지 뭐 라면 가게라도 하시오. 좀 좋아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해보시오. 이래도요. 쉽지 않아요. 그걸 다 놓치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평안과 자유로움. 어머니도 그래요. 지금 기초수급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이제서야 뭐라 그래요? 자유롭다. 평안하다. 내가 그전엔 그것에 매여야 돼서 더 누리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족끼리 뭡니까? 돈이 적은 거 가지고 계속 분란해 가지고 싸우고 네가 얼마 썼니 뭐하니 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적고 뭐하니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힘쓰기에 더 바빠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죄에 매여 사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거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 명품 샀으니까 우리도 뭐야? 명품 사야지. 멋있게 입어야지. 저희 하나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한테 성훈 씨는 제가 예전에 청렴하게 나는 목회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를 입었으면 평생 그거를 조금 다 달아서 한 10년 있다가 다 낡고 그런 모습이 난 좀 기대. 차도 굳이 이렇게 큰 차 말고 작은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쌍둥이를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쌍둥이를 나는데 스파크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차를 샀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꾸고 근데 차가 매번 달달달달 거려서 이렇게 막 하니까 제가 바꾼 이유가 뭐라 그랬으면 제가 차 수리비가 300인데 차값이 100 몇십이야.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근데 바꾸는 김에 고장이 나지 않는 걸 바꾸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야 차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차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써보니까요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쓰는구나. 새 차들을 이래서 쓰는구나. 야 좋긴 좋다. 편안하게 잘 달린다. 그 전에 차 타려면 슬립이 막 이러면서 드륵 밀려서 차를 타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 달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야. 주님을 찾지 않아요. 야 차가 좋은데? 이러면서 가요. 내 마음들이요 자꾸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가면 그때부터 주님을 놓고요 그 다음번엔 뭐예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내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야 그거 허망하다는 거 알았잖아요. 너네 죽을 때 차 가져갈 거니? 여러분 벤츠 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벤츠 타고 갈 수 있으면 벤츠를 사야지 그렇죠? 아 벤츠는 못 가요. 람보르기니 정도는 타야죠. 이렇게 하면 평생 우리 열심히 돈 벌고 람보르기니 타야죠. 근데 뭐예요? 그 열심히 평생 동안 벌어가지고 해놨는데 람보르기니 타요 못 타요? 아 죽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사실은 더 평안하게 더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면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3장 계속 얘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영생이다. 바로 고백하면 죄의 삭 옵소니아. 이거 뭡니까? 죄라 삭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월급이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거. 그렇게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죄로 가는 거. 그걸 쫓아가는 삶은 옳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영생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거죠. 어떤 대가, 힘을 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너네에게 주어졌으니 너네 그렇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기쁘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와가지고 열심히 드려야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감사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기억하면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해요.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내가 근데 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섭섭하고 싸울 때가 있죠. 목사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서운하고 막 이러면 그때 언제 뭘 기억한대요?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기억한대요. 첫사랑이거든. 내가 아무것도 없고 찌질하고 막 이런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남편으로 맞아주고 나의 사모고, 그 목회자를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준 그 아내를 기억한다고. 그걸 기억하면 내가 화가 이렇게 났다가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내려가. 살다 보니까 뭐 불편한 건 당연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당연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줬다, 나를 선택했던 그 사랑, 은혜. 저도 저희 아내하고 연애했던 그 사진들을 딱 보면 아이고 참 곱고 이뻤는데, 곱다는 얘기 쓰기에는 좀 나이가 아직 젊은데요, 그래도 참 이쁘고 좋았는데, 이때 참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내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한 건데, 가끔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는 것들 자꾸 그것에 매이다 보니까 놓치고 걸어갈 때가 많아. 놓치고 걸어갈 때가 많아. 하나님을 잊고 내 상에서 자꾸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 제 삶을, 왜 하나님,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술 대접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 너무 이상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요, 우리 인생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길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원래 망해야 돼. 그쵸?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야, 저 미련한 거 모여서 기도만 한다. 목사들이 가장 불안한 사람이거든. 근데 뭐예요? 살더라고. 그들을 살리더라고. 그러니 우리가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즉각적인 쾌락만 구하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파멸로 간다고요. 그러니 그것들을 바꿔내야 된다고. 근데 그 깨달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구나, 이걸 잊은 사람은 다시 돌아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이렇게 왔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걸 잊으면, 그러게, 그래서 우리는 매년 뭐 지키는 겁니까? 사순절 하고요, 십자가 고난주간 하고요, 부활절 다시 기억하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거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부활절날 이제 할 것도 없는데 매주 어떻게 그래요? 아니 그 맨날 그렇게 하는 거요? 그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 그거. 그 불교 보니까 가끔씩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억나고 싶을 때, 내가 인생이 힘들 때 그냥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 잊지 말라고. 너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 여러분 핸드폰이 막 배터리 밖에 나갔는데 1% 남았어요. 어때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게임하죠? 영상 보죠?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집에 갔다가 혹시 집에까지 가다가 떨어질까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절전 모드 한 다음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잠깐 정말 연락 오는 것만 보고 갑자기 핸드폰 한 거 다 접잖아요. 한 10% 이때 되면 그때 약간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연락 올 때도 없어. 사실 연락 올 때도 없는데 연락 올 것처럼 막 괜히 걱정되고 두렵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소중하게 그 시간을 되게 아주 정말 필요한 거에 쓴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지금 언제 우리가 마무리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삶을 잘 써야 된다고요. 중환자실 다녀온 사람들 여러분 허투루 안 쓴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갖다 걱정하면서 야,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때 누가 생각나요? 과거에 그때 내가 잘못했던 그 아무개 개똥이,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할 걸, 그때 돈 좀 빌려달랄 때 빌려줄 걸,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안아주고 밥이라도 사 먹일 걸, 그때 연락 한 번 할 걸, 막 이런 거 하면서 갑자기 하잖아요. 허투루 쓰지 않는다. 로또 확률 0%입니다. 여러분들 0%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안 살 거 아니야, 그쵸? 0%인데 누가 사? 요즘에 그 로또 이렇게 뭐 조작해가지고 뭐 많이 나온다 그러대요. 말이 좀, 한번 제가 뉴스를 한번 살짝 보다가 본 것 같은데 0%인데 누가 삽니까? 안 사죠. 죄의 길은 확률을 따질 것도 없게 100% 사망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참 미련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마약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목사님 안 드셔봤구나. 참 목사님 그게 말로 못해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 목사님
아유 저거 좀 못해봐가지고 저거 저러는 거야. 우리의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디 다쳐도 뭐예요? 모르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무감각하게 해서 우리가 잠깐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쫓아가죠. 마약 먹고 죽을 거 알고 그렇게 자기를 망가뜨리고 중독시키는 거 알매도 사람들은 그걸 많이 찾아간다. 근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길은 100%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담배 가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진지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정독 묵상하듯이 3번 읽고 주님, 야 이거가 제 몸에 들어갔을 때도 제 몸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도와주십시오. 꼭 기도하고 비십시오. 그거 보면 읽을 필수가 없어,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정독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알면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잠깐에 내가 너무 힘들면 사실 피기도 해요. 그렇게 있어야 돼요. 제가 알았잖아요. 군대 있을 때 너무 힘든데 옆에서 담배 피는 애의 표정이 정말 천국과 같이 편해져요. 야 그렇게 좋냐? 제가 유격 훈련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때 그거를 피는 걸 보면서 아 담배에 저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재수생, 삼수생 군인들한테는 담배 그만하라고 제가 얘기 잘 안 해요. 너무 힘든 거 아니까. 이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우리 가장들도 술 먹고 담배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고 그들의 인생이 고단하면 그럴까? 고단하면 그런가? 근데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내하고 살아갈 일, 그 지금 선물같이 주어진 그 날이 많잖아 우리에게요. 그 뭐 해야겠어요? 가족과 함께 더 살아가기 힘쓰고 또 하나님 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믿다가 마지막 때쯤 믿었으면 좋겠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주님 제가 한 40대까지는 열심히 돈 좀 모아가지고 좀 확실하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아 우리 그래도 내 집은 하나 있어요. 주님 열심히 믿을 거 아니요. 기도하셔요. 기도 그냥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맞잖아요. 평생 돈을 정말 열심히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하고도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뭐 이렇게 살 거 생각했어? 우리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아요. 근데 편안하게 먹고 살고 살아가지.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부족한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아프시고 어머니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지 않고 잘 먹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 베풀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디다 바칠지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을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선택하게 주신 거라고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 내 나쁜 습관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설교 가끔 어렵다는 게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 뭐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여러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데 저도 성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죄의 종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죄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린 큰 것만 생각한다고요. 누굴 죽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습관들, 생각들, 욕심들이 무엇인지 우리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것들이 나를 망친다. 저도 쇼츠를 좀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좀 망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확 날아가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힘이 좀 줄어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도 참 좀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습관들을 찾아서 내려놓는 게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옳은가 아닌가 지금 내 삶에서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끌고 가는가 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고 하는 거. 여러분 삶이 갑자기 확 바뀝니까? 그러지 않거든.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뭔지 진단해보는 것만 해도 중요해요. 아 밥을 먹을 때 이만큼씩 먹는 게 몸에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거 체크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기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 가족에게는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품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의의 무기로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가에서 보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내에게 사랑하고 따뜻한 말 하는 거 뭡니까? 의의 지체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 얘기를 가는 거예요? 아유,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함부로. 목사님, 아유,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나요. 경제권 이거 다 뺏겨요. 이거 홀랑 넘어갑니다. 이거 그 애는 몰라요. 그거 해준다고 해도. 그런 거예요. 아니, 섬기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주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존경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라. 존경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수고하고 일하고 왔으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수고를 탁 받아주고 잘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들 뭐냐면 제가 일본 사람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갔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오늘 참 우리가 또 오늘 살아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참 안 해요. 아우, 네 쥐꼬리만큼 벌어가지고 네 그거, 아유 그거 유세라고 아주 그냥 아주 뭐 유세 났어? 야 뭐 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네가 벌던가 나가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그런 얘기하면서 싸우잖아. 그럴 필요 없는 게 그 사람의 수고, 노력.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걸어가는데 왜 굳이 싸우고 가? 서로 아끼고 품고 좀 어려우면 우리 같이 잘 이겨내보자. 또 이겨냈을 땐 뭐예요? 고맙다라고 하면서 네가 같이 이겨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서로 품어주고 가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 비난하고 싸움 뭐예요? 돈이 많이 생겼을 때도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저 지긋지긋한 거 이제 바꿔야겠다. 다른 데 가서 연애하고 다른 사람 바꾸고 이혼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지금 기회를 받았다는 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오늘 지금 순간이 다시 돌아오는 삶이었다면 난 지금 이 순간에서 뭘 바꿨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하나 더 나가야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됐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돌아가길 바래요. 죄의 사건 사망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치 암 선고를 받고 기적적으로 완치된 사람이 하루하루 다시 선물처럼 여기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이 안 계셔서 오늘 반주는 못하고 우리 같이 좀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을 혹시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바로 기도를 좀 제가 짧게 하고 들어가서 제 음악을 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을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다시 한번 더 거룩하고 은혜롭게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